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 국가의 통치자에 관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고백이 왜 이것을 다루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고백에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신앙고백이 작성되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던 그 당시는 영국이 찰스 1세의 왕정파와 의회파 간의 갈등으로 영국에서 내전이 진행 중이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과 왕정파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던 의회의 한 위원회에 의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은 국가 통치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전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더더욱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문제를 매우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보죠. 영국의 내전 상황에서 발생한 이 문제를 왜 이 대한민국 땅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당시 영국 교회가 처하여 있던 역사적 정황 속에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까닭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게 하셨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그러면 교회도 국가의 예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면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죠. 실제로 서양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와 로마의 교황이 세속 정치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왕권 위에 교황권이 오랫동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왕이 교회의 머리됨을 겸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영국의 헨리 8세가 자신의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들어서 로마 교회의 교황과 결별하고 수장령을 내려서 자신이 직접 영국 교회의 수장까지 겸하려고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국왕이 교회의 머리를 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울타리로 주셨습니다. 이 점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세워주신 세속적인 권력기관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라고 하는 이 세속기관을 통해서 그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아주 안정되게 그리고 단정하고 평화롭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 국가 통치자와 하나님의 관계, 국가와 이 교회의 관계, 교회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자세 등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잘 배우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 잘 배워서 알고 있어야 국가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가 번성해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국가에 대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행하고 나갈 수가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주님의 교훈과 말씀의 교훈 위에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모두 4절에 걸쳐서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1절은 국가 통치자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을 이야기하고 2절은 그리스도인과 공직,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3절은 국가 통치자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고 4절은 국가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주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통치자들을 임명하셔서 그분 아래에 그리고 백성 위에 두셨습니다.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3가지 점을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종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다루고요. 세 번째는 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하다면 칼의 권세까지 주셨다. 그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주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권세가 자리하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보십시오. 모든 권세가 자리하는 위치는 하나님 아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다스려야 할 백성 위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그리고 백성 위. 따라서 모든 권세자는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여서 자기 아래에 두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대원칙이 여기에서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모든 권력과 권위자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4절에 그랬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말이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한다 하고 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러한 권세자들에게 마땅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굴복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자이므로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므로 악한 통치자가 독재와 폭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그 실상이 있다고 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를 인간 타락의 소산으로 규정해서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당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에도 그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전할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였습니까? 클라우디오스와 그 뒤를 이어서 네로가 즉위하던 때입니다. 클라우디오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와가지고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네로가 즉위하여 다스렸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두 사도는 지금의 우리보다도 지금의 유명한 군사 독재를 행했던 몇몇 통치자들보다도 훨씬 더 그 통치자들의 그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하나님 아래에 두시고 백성 위에 두셨다는 그 목적을 알고서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점, 첫째는 통치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 생각할 점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자기의 사자와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타락한 세상이라도 야망과 도적과 강도가 들끓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이 타락한 세상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타락하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완성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는 사도의 찬송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타락한 세상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서 특별히 국가 권력에 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국가의 다른 손에는 항상 하나님의 법이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종인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붙잡지 않고 오직 칼의 권세로만 휘두른다면 어떻게 되죠? 그거야말로 독재와 포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의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만큼 국가 통치자의 역할이 아주 특수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국가는 칼의 권세를 사용하여 건전한 시민 생활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막고 처벌합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대내적으로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일을 하죠. 이처럼 국가는 나라 안팎으로 심판과 질서 유지와 정당 방어를 위하여 국가는 칼을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마땅히 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국가 통치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국가 통치자가 그러한 칼의 권세로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만 아니죠. 거기에는 또한 개개인의 가정과 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개개의 가정과 교회를 국가라는 이 시스템의 울타리 안에 두신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왜 이러한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는 사도의 교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을 두어서 그에게 칼의 권세를 주시고 국가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이 방향에서 교회를 보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 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국가기관에 나아가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그들은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무엇보다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을 읽어보면 우리 시대에는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나가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문제를 굳이 신앙 고백서에까지 다루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역사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고백서를 작성하던 때는 신자의 공직 수행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급진적인 종교 개혁파로 이야기하는 제세례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신자는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그들은 오직 국가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사도들은 국가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고 국가를 인간이 정하신 하나님의 제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공직에 나아가서 신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충심으로 잘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것같이 하나님의 소명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길도 또 없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믿음으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인 제약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잘 알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공직사회의 규율이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사회의 부패라는 것이 있고 어떤 공직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악이라도 수행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만만치 않은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럴지라도 원칙은 신자도 공직에 나갈 수 있고 할 수만 있다면 공직에 나가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나간다는 거죠. 대신 청렴하게 해야 할 겁니다. 청렴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필요해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사도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거기에 부응하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전쟁을 언급합니다. 또 뜬금없이 왜 공직에 나가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전쟁을 부득이하게 정당하다면 전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것도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던 그 당시의 상황은 왕정파와 의회파 간에 내전이 발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은 바로 그 내전, 전쟁이 전체적으로 국가와 국가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당하고 부득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내전이. 당시는 찰스 1세의 명을 받은 윌리엄 로드 대주교가 고교의 정책을 펴서 청교도들을 탄압하고 교회에 로마 카톨릭적인 우상숭배를 도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청교도 중심의 개신교회가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발발한 전쟁은 의회가 왕정파의 탄압에 맞서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을 무력 침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교회를 인민의 아편이라 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시진핑의 중국 정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무력 침공에 의해서 남한 정부가 괴멸되어 버린다면 그 안에 교회는 어떤 탄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전쟁은 정당한 것이고 부득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감당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죠?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신자가 어찌 사람 죽이는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편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실까요? 국가 통치자는 같이 봅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혹은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여기 있죠. 그 미국 정통장로교회에서 채택한 그 개정본을 지금 읽으셨는데 그건 좀 이따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집사님하고 사인 미스가 좀 났습니다. 원래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가 통치자는 말씀 선포와 성례 혹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스스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 교회 안의 하나됨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며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과 이단들이 억제되도록 하고 예배와 권징에서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합당하게 정착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하는 일이 그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는 대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거기에서 모든 사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처리되도록 주선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조항은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말씀 선포와 성례 혹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이러한 영적 권세는 국가나 국가 통치자가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와 교회의 독자성입니다.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목적과 사명과 권위도 다른 거죠. 국가는 자신의 목적과 사명과 권위를 잘 지켜야지 칼을 쥔 손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교회라도 간섭하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백서는 바로 그 점에서 국가가 교회의 사명과 권위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서양 역사 전반을 살펴볼 때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에는 로마 교황이 국가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번에는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그 이론적 뒷받침을 에라스투주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라스투주의는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 정치의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장령이 이런 사상과 다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헨리 8세가 로마 교회와 맞서서 영국 교회의 수장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따르면 국가의 통치자가 교회의 신앙고백, 교회법, 예배 모범에 관한 모든 문제를 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됐던 그 당시 찰스 2세가 로드 대주교를 임명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고백, 교회법, 예배모험 이 모든 것을 국가가 관장해 버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로마 카톨릭 교회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청교도를 탄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청교도가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청교도 편에 서 있는 의회와 왕 편에 서 있는 왕정파가 내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까지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 이런 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 천국의 열쇠로 대표되는 교회의 권징 등 이런 것은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영적 권위와 질서는 따로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는 그걸 따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럴 때 이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국가와 교회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한 안 될 일입니다. 왜 그렇죠? 전혀 무관한 것이면 어떻게 되죠? 국가는 국가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둘 상관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국가의 틀 안에 울타리 안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교회를 유지 보존하는 그릇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교 분리, 국가와 교회가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 문제를 무조건 정교 분리의 원칙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가 국가 사회의 기틀을 흔들고 건전한 기독교까지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럴 때 국가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교회 안의 하나됨과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수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보존하며 모든 불경스러운 것들과 이단들이 억제되도록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는 예배와 권징에서 모든 부패와 오용이 방지되거나 개혁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들이 합당하게 정착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 그의 고난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찰스 1세가 수장령을 뒷받침으로 해서 신앙고백과 예배모범과 교회법까지 다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걸 막아야 할 책임이 국가 통치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 통치자는 대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거기에서 모든 사안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주선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선할 권한이 있다. 주선하라는 거예요. 그 이치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주선해라.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지금의 우리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항에 따라서 일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미국의 교회는 이런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이걸 1788년에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통 장로교회는 그 개정한 것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3절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국가 통치자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 혹은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신앙의 문제에 조금이라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마치 수양 아버지처럼 국가 통치자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그분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를 짊어지며 그리스도인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음으로써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서 각자 자신의 신성한 직무를 수행할 자유, 곧 완전하고 매이지 않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정규 7위 기관과 권징을 마련하여 주셨으므로 어느 공화국의 어떠한 법률도 기독교 교단의 자발적 회원들 사이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정당한 치리와 권징 행사를 간섭하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 통치자는 아무라도 종교나 불신앙을 구실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이나 폭력, 학대와 상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국민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 집회와 교회 회의들이 방해나 소란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에는 훨씬 잘 맞는 것이 되죠. 그렇지만 독립개신교회는 이 개정된 것보다는 본래의 것을 받고 그 본래의 것이 그렇게 작성된 그 합당한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정당하게 이해하고 받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양심을 따라 국민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통치자가 신앙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며 국민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역자도 이러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황이 국가 통치자들의 영토에서 그들이나 그들의 국민 위에 그 어떤 권세나 사법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거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서 그들의 영토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루고 있죠. 그 의무를 넷으로 언급합니다. 첫째는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자칫하다가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기 딱 좋은 시대에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분명히 가르쳤잖아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국가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첫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고 교회의 참된 유익을 도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뭐죠? 이게 이제 이것도 좀 그래요. 국가 통치자의 인격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라.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작성되고 내전에서 의회파가 이겼죠. 그래서 찰스 1세가 온갖 인격적 모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완전히 청교도가 몰수를 당하는 그 상황으로 영국 교회가 내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배경에서 통치자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은 굉장히 웨스트민스터의 신학자들이 왕적파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신 차릴 것을, 아주 선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대통령의 인격도 함부로 모욕하고 나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뭐 표현의 자유 시대에 뭐 딱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인격을 함부로 막 대하고 그 인격 자체를 모독해 버리는 것은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정치적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교회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목사의 인격 자체를 모독해버리면 그것은 선을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이 죽습니다. 왜 그러죠? 목사의 인격을 모독해버리면
그 목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뭐죠? 납세 의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들도 다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당하게 다 세금 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뭐죠? 국가 통치자의 정당한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통치자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문 닫아 하는데 그걸 국가 통치자의 명령이라고 순종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통치자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지,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도 투쟁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차라리 사도들은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를 세우신 뜻을 잘 알고 통치자도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잘 순종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국가 통치자와 그러한 백성들을 선용하셔서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사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국가 통치자와 정부의 관리들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큰 울타리 속에 존재하면서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번성해 나가게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사옵니다. 거기에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저희들이 마땅히 행하고 나갈 바를 잘 행하고 나가는 것이 저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길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기관도 그 존재와 가치에 대한 판단을 너무나 손쉽게 하고 사는 것이 불신자의 세상에서는 흔한 일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는 그러한 민주사회의 가치에 따라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잘 배워서 주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바르고 정당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